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당부할 모든 말씀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조금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들에게는 이 같은 아름다운 지도자가 없는 것일까? 골몰이 생각하는 내내 참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고 자신의 후계자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을 굳게 세우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처럼 여기셨는지를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믿음직한 당신의 종 모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시 그들에게 주신 언약들을 재확인시키시면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언약을 갱신해 나아감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복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환경이 바뀐 것은 우리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건 늘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주입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정비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려가는 것을 그들에게 바라고 계셨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선민의 삶을 살아낼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모세 이 노종의 입을 통해서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당부합니다. 9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은 여러 법조문과 교훈들, 종교 생활과 개인 생활, 사회 생활과 관련된 전반의 모든 규례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구별하여 드러내기 위한 모든 삶의 구체적인 규범들이 이 율법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거죠. 자, 이 율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덕법은 여전히 십계명으로 그 정신이 유효하지만 시민법과 의식법은 문자적인 영원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속력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오늘날에는 폐기되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정신과 그 원리를 바탕으로 성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거룩한 의무와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하는 용도로서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거나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그 신앙이 결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성도가 해박한 지식과 그 원리와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에 진력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모세로 하여금 쓰게 하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 율법을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율법은 매우 지엄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은 반드시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모든 시대의 유효성을 가지고 보존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엄한 말씀을 하나님의 종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것을 주도록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여 세우신 성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성물을 감당시키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당하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물을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게 만드는 이 성물을 수행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장로들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도를 잘 지켜 나아가도록 치리하는,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치리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히 보존되고 지켜지고 가르쳐지고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가르치고 보존하고 선포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에게나 주어진 직무도 직책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아무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자들은 그래서 지극히 제한된 소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충분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이나, 내가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유이지만,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는 일은
이것은 누구나 허락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나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진 자들의 몫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어기거나 월권을 행하는 것을 성경과 교회의 법은 분명히 허락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대로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대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외에 누구도 무엇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지키게 하는 일은 불법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만약 무지한 가운데 행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계속 그런 일을 교만한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쳐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율법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율법으로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10절과 11절에.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르기를 매 7년의 끝에 면제년의 정한 때에 초막절에 그가 택하실 그 장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이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이 모일 때에 너는 모든 이스라엘 앞에 그들의 두 귀에 이 율법을 낭독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기록된 율법을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다른 말로 안식년에 공적으로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초막절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원래 남자들만 초막절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매 해마다 초막절은. 근데 7년 만에 돌아오는 초막절에는 모든 남녀노소, 심지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타국인까지 다 모여서 축제를 즐기게 됐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인 자들이 그 모인 곳에서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모이는 장소도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거기서 뭘 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의 이방인들까지 다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나와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집안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귀에 정확하게 들려지도록 낭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7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경쟁을 멈추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빚진 자들에게 모든 빚을 독촉하지 못하도록 명하신 그 안식년에 그리고 그 모든 1년의 수확에 대한 감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초막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초막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7년에 한 번씩 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셨다. 그렇게 하라. 새 땅에 들어가도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추수 직후에 모든 것이 풍성한 시기에 모두에게 쉼이 있는 안식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낭독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 율법을 중심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단 말이죠. 오늘까지의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이 풍요로운 수확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내리신다는 것을 바로 이 초막절과 안식년인 7년에 한 번 이 시기에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율법을 또다시 그들에게 낭독하면서 그것을 깊이 기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가 소유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된 율법을 낭독해 줄 때 귀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 일은 구텐베르그에 의해, 맞죠? 저기 인쇄술 발명한 사람. 네,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성경이 이제 인쇄되어 나오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캐톨릭의 성경이 있었지만 성경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책이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전부였고, 그래서 교회 가서 체인에 묶여 있는 성경을 줄을 서서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돈이 대단히 많은 부자들 외에는 어려운 일이었고, 또 소유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역시 이제 성경이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어부터 시작해서 각개국어로 다 번역이 되면서 이제 성경을 자연스럽게 보는 문화가 그때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한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런 이제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진리를 전수받고 전달받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보는 문화가 압도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차지하면서 듣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문화로 바뀌고 있는 거죠. 듣는 걸 힘들어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섞어가지고 멀티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현대인들한테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 귀를 세우고 차라리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깊이 와서 박힌단 말이죠. 보는 건 그냥 그 잔상은 오래 가지 않고. 그래서 진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의 신비에 새겨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되고 그것이 그 한 성도의 영혼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구조로 진리는 전달돼요. 그래서 듣는 훈련이 잘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20분, 30분, 그 이상부터는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간이 배 밖에 나온 목사나 돼야 이제 1시간 설교를 하는 거고, 1시간,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사경회 같은데 가면 목사님들의 설교 얼마나 하셨어요? 2시간, 컨디션 좋은 목사님은 3시간. 주구장창 앉아서 듣는, 그게 한 세대 전에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잖아요. 그것도 듣는 거 그 자리에 안 가면 영원히 못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한참 지나서 카세트 테이프가 만들어져서 설교가, 근데 카세트 테이프가 발명이 됐어도 교회마다 녹음하지 않았어요. 그건 또 한참 더 지난 얘기.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해서 테이프로 만들어서 이걸 여러 개로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전도용으로 쓰든지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건 또 한참 뒤의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체들이 발달되면서 자꾸 듣는 것이 약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참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인데, 아무튼 좀 얘기가 앞으로 길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쥐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그 낭독되는, 지금처럼 무슨 마이크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고증에 의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낭독자에서 전달되는 건 어렵고, 한 사람이 크게 얘기하는 것을 각 지파마다 또 그걸 중계방송 들어서 다시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더라도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오던 때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안식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때때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듣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중에 정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 다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어떤 가치와 정신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고 피곤한 삶이라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주일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도가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냥 이렇게 집어 던져버리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은혜와 깨달음과 위로와 도움과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했듯이 지금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제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7년에 한 번이었지만 이제는 7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은혜 아래서 평강과 안식을 얻고 성도님들이 모두 교제하고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신약시대 이후에 이제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주일의 모든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목적을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백성을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객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기 위해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거기 요단을 건너가는 그 땅 위에 네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들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들이 배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년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맞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뿐 아니라 성내에 유하는 객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여기서 이방인은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 안에 편성돼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이런 이방인들을 뜻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아이든 어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든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들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꼬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가 깜짝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아이들이 뭘 알까? 천만에요.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고백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기도 하고, 절대로 우리가 나이가 아이들이 어리다 그래서 뭘 못 알아듣고 뭘 모른다? 모르는 건 우리가 모르죠. 성경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아이들의 그 반응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에서 거하는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진리를 듣게 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들도 계속해서 배워 나아가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대략적으로 BC 1405년경 정도로 볼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던 그때가 BC 586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한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전속했던 게 약 800년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게 될 모든 언약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 자손 대대에게 가르칠 것을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본 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판국에 하나님을 직접 목도한 적이 없는 자손들은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 모든 율법을 잊어버리게 될 그런 우려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낳게 될 그 후손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그 모든 율법을 그들이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철저하게 그걸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 올바로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후대로 갈수록 신앙은 약화되든지 결국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대수가 점점 이렇게 내려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리는 변질되고 훼손되고 참신앙이 사라져가는 그 증거, 이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잖아요. 더 뜨거워지진 않는다는가요? 점점 더 식어지고 점점 더 빠져나가고 점점 더 희미해지지. 어떤 명작이든 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퇴색되고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그 빛을 잃어가듯이
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더 많은 자들이 참된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그 반대의 양상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진리는 더 많이 훼손되고 더 많이 사라지고 참 믿는 자들의 수는 더 급감하고, 그러니 부모님 때의 신앙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신앙은 급격히 무너지거나 와해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순수함과 그 뜨거움이 현저히 식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식의 때의 신앙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동성애의 천국이 돼 있는 이스라엘. 참으로 성경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배워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뼈를 때리고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점점 더 급격히 성경에서 그 정통 교리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세대의 신앙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주일학교, 중고등부 텅텅 비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배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진실로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러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버텨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두 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간절히 어린 자녀를 두셨든 다 장성한 자녀를 두셨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엄격하게 주일 성수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의 모든 영적 역량을 총동원하셔서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듣든지 듣지 않든지 진리와 올바른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바른 원리들을 성경을 비롯한 모든 정교한 교리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도록 체근하시고 교훈하시고 설득하시면서 무엇보다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이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을까? 저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고 이 믿음을, 이 구원의 도를, 이 진리의 모든 체계들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배우게 할지니라. 신자는, 성도는 재물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굽히지 않는 도를, 그 절개와 그 투철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배도의 어두운 시대가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제 올바른 교회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그런 교회들이 남아있게 될지 참으로 이제 우리의 미래가 우려스럽게 그지없는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이 교훈을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담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이시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년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율법을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에 있어서라도 주일에 모든 하나님의 경외함의 도를 배우는 시간에 있어서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를 지키고 배우고 그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듣고 찔림을 얻고 깨닫고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게 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과 이 교리가 이 신앙의 정통신앙의 아름다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은 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